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평상시에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 공산사회도 아니고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집도 없고 밭도 없고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 굶어 죽기에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도왔다, 그렇게 봅니다.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기 거 아무것도 가져봐야 소용도 없고요, 가질 이유도 없고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걸 다 내놓았다. 또 하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요, 그 추정을 떠나서 본문이 기록된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산사회처럼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죠.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한 식구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폴 트루니에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한 식구처럼 되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에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함께란 말이 그래서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나홀로주의가 되어가고, 요즘은 혼밥에 혼술에, 뭐 혼술은 빼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함께 있기만 해선 되지 않잖아요. 그건 뭐 함께 있어도 동상이몽, 땅 꿈꾸고 딴 생각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함께 있으나 마나죠. 따로 떨어져 있느니만이 못하죠. 정말 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건 함께 이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제각각이면 그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모이고 나눠질 때 함께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묻히는 거예요. 개인의 실수도 잘못도, 어떤 사람이 목소리 큰 것도 좀 목소리 작은 것도 마음을 나누는 한 몸 공동체가 되니까 그 다 그냥 은혜의 물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가 같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모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 쉼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납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을 어느 날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며느리는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합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근데 시어머니는 뾰로통해갖고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똑같이 찬송받고 은혜 받는데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가는 기가 잡수셔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이겨 어디 두고 보자.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고 마음이 하나 되면 그거 천국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피하게 복되게 하나 되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낮은 마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 낮아지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교회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건설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교회를 만드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다 그랬습니다. 한 주라는 겁니다. 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그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라고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한 분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낮은 자리를 자꾸 찾게 돼 있어요. 힘을 빼게 돼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다가도 주님도 참으셨는데, 주님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리고 숨을 죽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가 되죠. 잔잔한 물결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을 한 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하나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된 것, 이게 본질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비본질을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격 다른 거 그대로 냅두고, 의견이 다른 거 그대로 그냥 들어주고,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신앙, 주가 하나라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 천국, 그게 하나라는 것,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자꾸 곁다리 가지고 그걸 왜 나랑 성격이 달라, 의견이 달라, 좀 맞춰보자, 더 싸워요. 더 갈라집니다. 그건 그냥 냅두는 겁니다. 본질만 붙들면 돼요. 이게 하나인 것만 붙들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틈탔다가도 도망갑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의 파워인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뭐 틈타지 못합니다. 틈탔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역청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올 수 없는 역청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접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뭐가요? 본질이 구원의 방주라는 그 한 가지가 분명하면 되는, 그게 헷갈리면은 틈이 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 된 이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꼭 뭐 이렇게 자기 거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됨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뭐 찬송만 했다는 게 아니라 예배했다는 거죠. 그 안에 찬송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이 떡을 뗐다는 걸 성찬을 했다고도 해석하게 합니다. 그 원어도 보면은 찢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느 교회들은 성찬식 할 때 빵을 이렇게 찢기도 해요.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살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찢어요. 원어는 찢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이걸 빵을 가지고 포도주도 갖다 놓고 성찬을 했다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끝나고 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거, 하나 되는 길은 밥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 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젓가락질하면서 밥 먹고 침도 튀기고 얘기하고, 이것 좀 먹어봐. 야, 이건 짜네. 그러고 하다 보면은요, 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가 그래서 귀한 거고요. 참 우리 지금 그걸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이제 끝날 날만 기다려 보셔요. 하여튼 애따 그리고 굶고 오셔요. 그날은. 비우고 와갖고 그냥 배 터지게. 또 교회가 거덜날면 안 되니까. 근데 김치도 지금 밑에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제 코너로나만 물러가면 김치찌개 해갖고 하여튼 저는 지금부터 그날만 기다려. 입에 침이 그냥 고여요. 식탁 공동체, 떡을 떼며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중국의 삼자교회 자치자양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삼자교회입니다. 왜요? 놀자, 먹자, 웃자. 따라해 보세요. 한번 시작. 놀자, 먹자, 웃자. 삼자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잘 놀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도 서로 친밀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 더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도 기뻐하죠. 서로 불목하고 반목하고 도옥판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옆도 좀 봐라. 옆에 쓰러져 있지 않냐. 옆에 찬송할 기운도 없는데 너 혼자 그렇게 고래고래 찬송하면 어쩌란 말이냐. 옆도 좀 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야죠. 놀고 잘 먹어야 돼요. 같이 자꾸 밥 먹고 친해지고 또 웃어야죠. 웃자. 삼자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미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 영광이 모든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될 때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려주셔요.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뭐 칭송 받으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송하게 되는 거죠. 예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죠. 마음을 모으고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며 뭐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좀 가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걸 다 내놓고 팔아갖고 없는 교인들 필요를 채우라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이런 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이런 교회가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것 같아요. 하나님보단 우선 그거 받으려고. 예?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소문나면 그 교회 가면은 다 팔아갖고 다 나눠준대. 가자. 한번 와본 사람은 아마 구름처럼 몰고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걱정하지, 너무 그 인상 쓰고 걱정 그러자는 거 아니? 저부터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 그게 교회에 있어야죠. 그러면은 손가락질 하던 사람도 그게 부끄러워서 아마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야, 그런 교회도 있더라. 세상에 그런 교회만 이상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참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 우리 수지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쯤 됐는데 모자를 썼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도 모자가 벗겨진 것 같아갖고 깜짝 놀라서 어이쿠,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갖고 가끔 바람에 날려가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벗겨지면 이게 허전하니까, 어린애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끔은요, 이게 모자를 오래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쓰고 있는데도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진짜 벼락 맞듯이 모자 어디 갔지? 그럼 써 있어요. 근데 꼭 벗겨진 것 같은 착각이,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그래. 자주 그랬죠. 가끔. 진짜 10년 늘죠. 거의. 완전히 가슴이, 심장이 털렁 내려앉는 것처럼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근데 모자를 쓰고 시커먼,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봐갖고요. 만화책 말고요. 또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책을 많이, 눈이 나빠갖고 이따만한 얼굴 반을 가리는 시커먼 뿔대 안경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썼으니 가관 아닙니까? 모자를 눌러 쓰고. 근데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만담, 얘기를 하나 너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지목해갖고. 못한다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뭘 잘못 먹었는지 제가 용기가 났어요. 하겠다고. 그래갖고 뭘 할까 하다가 그거 어디서 제가 주워 들었는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래서 이거 좀 옛날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나가갖고 시커먼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요. 조만한 초등학생이 전 교인 앞에 찬양 예배 때 뭐 그런 발표회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대표로 그 얘기를 한 3분 하는 걸 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 앞에 선 거예요. 제 첫 데뷔 무대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얘기를 했죠. 옛날에 선비가 갓을 쓰고 하고 시장을 가는데 배가 고픈데 잣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보고 저게 뭐요? 아니, 제 헷갈렸네. 자기가 입은 잣가게를 지나가는데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자기가 입은 도포자락을 바로 가리키면 이게 뭐요? 그러니까 주인이 옷이요. 그래 갔어요. 잣이 있잖아요. 물었어요. 저게 뭐요? 그러니까 주인 잣이요. 막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는 이제 자기 갓을 가르치면서 이게 뭐요? 그러니까 주인 갓이요. 그래서 갔어요. 주인이 쫓아와서 뒷덜미를 붙들었습니다. 선비가 당신이 오시오 그래서 갔고 잣이요 그래서 먹었고 갓이요 그래서 갔는데 웬 말이 많소. 난리 났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거나 말거나.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별로 웃기지도 않지만. 그때 제가요 난생 처음 남 앞에 여러 명 앞에 서서 얼굴도 못 들었죠. 뭐 꼬맹이가.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쁘게 웃어주시는지 박수를 치고 야 너 웃긴다 재밌다 그러고 그런 재주가 있었구나 그러고 정말이 아니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한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곳이죠. 꼭 뭐 재산을 팔아 다 나누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프고 나쁜 일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거기에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안 되죠. 그럼 상처가 되죠.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말 잘하고 좋게 말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인생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연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한 어린아이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한 편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만 짐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납도 서로 꼭 뭐 잘못 안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만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뭐 직분자가 꼭 평신도만 서로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연약하든 굳세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는 곳,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 이번 주에 뭐 많이 만나진 못해도 명절인데 가정도 그렇게 하나 되시고 서로 돌보는 짐을 서로 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